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한 세계가 다릅니다 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성경 구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함께 찾아오셔야지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라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그룹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두 그룹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룹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그룹 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는 그들 속에 두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자 겸 에스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 그러니까 9장 앞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쥐어뜯고 자기의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여 회개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자복하여 기도할 때 성경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니까? 한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통이 살아있는 그룹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그룹입니다. 이 역시도 이스라엘 선민 백성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요. 이 그룹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 1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시죠? 에스라서 10장 14절 15절 725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 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제파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져서 반기를 들은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고 현 상황에 맞지 않고 상식에 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좀 비슷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9장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은 지금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이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9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23페이지요. 9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면 9장 1절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에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 후반부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리고 2절에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리고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까? 같이 섞이라 했습니까? 떠나라 했죠. 근데 떠났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증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종교를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버려야 합니까? 역시나 누구를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버려야지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에 이게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단 말씀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잡고 우상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뭐였다고요? 으뜸이었다 합니다. 으뜸이 뭡니까? 이거였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관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져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와.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알아? 이게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인정받는 것인지 알아? 날 따라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뭐 했다는 사람들이요? 반기를 들었다고요? 아니요. 근데 그것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뭐 했다고요? 아니요 하는 일에 으뜸이 되어져서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갑시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들이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무엇을 반대하여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것을 심각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나는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며 지도자들은 왜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냐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갈라서라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면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내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요. 이들이 관심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지금 자기 눈 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손에 잡혀지는, 오감 가운데 느껴지는 그 부분에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오셨죠?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통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켰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일주일에 온통 삶을 사셨습니까? 두 번째 그룹, 이들은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방 여인에게 집착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여자의 미모에 흠뻑 빠져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 뭘 갖고 들어오죠?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서 볼 때 우상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 우상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영적 간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들의 문화, 쾌락, 그들이 즐겼던 수많은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왕을 세우고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힘, 우리가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것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 만큼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 집착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이거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을까? 어찌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감히 누가 이걸 빼앗아 갈 수 있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저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이런 한 장이라도 허투루 나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을 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안 죽어 봐서 모르십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내 것이라고, 내 거야, 내 집, 내 것, 내 차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내 옷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과 땅, 바다를 보면 우리는 그게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를,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속하지 못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두 번째 그룹의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집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들이 무엇에 집착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죽을 때 놓아야 될 그 모든 것들에 항상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줄까요? 안 말해 줄까요? 이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통 물질 세계 또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을게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을게요.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주일학교 친구들아, 너희가 심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경 찾으랄 때 안 쳐져서 그런가? 다음에 성경책 가지고 앉아라. 뒤에 있으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위대했죠.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위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공급된 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공급되어졌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현실 세계의 삶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구원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도 어디서 들어옵니까?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라. 우리는 뭐니까요? 가지니까요. 가지가 스스로 뭔가를 얻습니까? 아니면 뿌리로부터 올라온 것을 받습니까? 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느끼며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마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한 이 세계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기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내가 죽을 때 모두 놔야 되는 그 어떤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지요? 우리의 장막집은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저 어린 친구들도 압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예를 듣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확신하노라. 나는 그것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을지라도 그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그가 알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좀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받은 일에 자주 간증하지요.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실은 다 찾아야 되나? 시간상 다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 표현들만 모아온 거예요. 이 표현들이 가벼운 표현들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 제가 아까 위대했다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삶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자기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공급되었기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에 속한 그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룹에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그 세계로부터 공급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라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에스라처럼 통곡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름은 성도이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사도 바울의 고단한 삶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많이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늘로, 거기 다시 읽을게요. 탄식함에 의해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현실은 분명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아무나 그냥 쉽게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안다면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너무나 많이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하나만 더 그래요. 더 찾으려고요. 괜찮겠죠? 네, 로마서 8장 24, 25절. 로마서 8장 24, 25절이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되게 잘 기억하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24, 25절이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의 영원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두 번째 그룹의 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룹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개해 나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을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안에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 이상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로 들어가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보면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결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오늘 본문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회개하여져서 통곡하며 이방인 아내들 다 내보내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까?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떨며 준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 에스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제가 얼마나 전도하러 많이 나갔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에서도 전도했고 지하철에서 전도했고 훈련받느라고 열심히 전도해 봤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꼭. 입 한마디 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앉아있는데 이렇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도하며 외쳤을 때 그들이 제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지는 것이 은혜요,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사모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좀 찾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여기 그 한 손으로 오늘 본문 있는데 잡고 야고보서 찾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요.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1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갖는 의미가 뭔데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이요. 17절로부터 19절. 이것도 되게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매일매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확신케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를 도대체 왜 구원했는지 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통해 공급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의 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 들려지는 축복이 있었기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연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에 바라보며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븐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에 앞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풍성한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아시죠? 시편 1편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난 후에 중간에 뭐라고 설명한 다음에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2절인가요? 하여튼 끝부분에 뭐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 영적인 깊은 세계를 날마다 끌어올려 그것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